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은 어떤 앞의 내용을 이렇게 받아서 하나의 소결론을 짓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이어서 받는 것을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거는 하나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if, 네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본문을 쭉 보시면은 우리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과 이렇게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은 과연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다 지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왜 죽었어? 나 지금 멀쩡히 숨을 쉬고 오늘 아침에 밥도 잘 든든하게 먹고 왔고 옷도 이쁜 거 입고 왔고 숨도 쉬고 내가 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죽었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시작이 먼저는 죽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죽은 목숨, 이것을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지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새 사람은 그럼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한국말 속담 사자성어를 보면요, 개과 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미국에서 자라면은 이 사자성어가 좀 어렵고 낯설 수도 있는데, 개과 천선, 개가 천선이 아니고 개과 천선입니다.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을 뉘우치고 새로운 행실을 입어서 내가 새로운 착한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개과 천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개가 천선했다, 이 나쁜 행실을 벗어버리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LTG를 잘 읽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이 조금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조금 착해지고 우리가 조금 선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뉴 크리에이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성경이 과연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제가 죽은 자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실까요? 8장 21절, 2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을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겠으니 예수님께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아버지를 쫓게 하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분명히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죽어서 이제 땅에 묻혀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 지내는 사람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었다라는 정의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하셨던 그 말씀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원래 상태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그 동산 중앙 나무의 과실의 실과를 따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따먹었을 때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무엇이 끊어진 건가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생명이 떠나갔고 그들은 죽은 육체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마귀가 다스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조금 더 본질적인 얘기를 요한복음 8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8장 4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까지는 그래도 조금 인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죽은 생명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착하게 살고자 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고 개과천선하여서 우리의 행동이 조금 바뀌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나오는 열매들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의 결국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마귀가 심판받을 그 땅에 그곳에 그 불못에 하나님의 진노 땅에 있는 지체를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그곳으로밖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7절은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리고 9절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 우리가 한번 짚어보기 원하는데요. 마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닌 거짓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 원래 상태, 우리 죽었던 이 영의 생명이 죽은 우리 생명이 정말 이 죽은 생명을 벗어버려야 된다. 땅의 지체를, 땅의 육신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은 사실 좀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벗어버리나. 참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 가죽을 찢어서 벗어버려야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이 육신이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이렇게 깊이 잠기잖아요. 이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요,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지체를 죽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 4절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또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는 우리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우리 땅의 지체를, 옛사람을 죽이고 벗어버려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여기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야 한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누가 함께 그 일을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또 성령께서 함께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자가 있다. 그것이 처음 사람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새 사람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입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입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이 계속해서 내뱉고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음란이나 사욕이나 부정한 것들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으라 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어떤 특정한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은요, 성령이 계시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예수님께서는 이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까?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이 육신 가운데 누가 오시면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이 될 수 있나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이유도요, 내가 내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니면은 누구의 초대를 받아서 소개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겠다. 예수님의 모양과 예수님의 형상 그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은 자들은요, 분명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도 그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바로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주의 영이 계신 그곳이 바로 내 심령이라면, 주의 영이 정말로 내 이 썩은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로 자유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대한 자유함인가? 이 육체가 썩어서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할 자유함이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똑같은 주와 똑같은 모양을 입고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그런 자유함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와 똑같은 형상을 입는 것은 분명히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그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뿐만 아니라 영광으로부터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새롭다라는 말씀을 좋아하죠. 우리 새 사람도 좋고 새 것도 좋고 늘 새로워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차도 이왕이면은 새 차가 좋고 신발도 이왕이면은 새 신발이 좋고 집도 새 집이 좋아요. 네. 헌집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집도 새 집이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지식뿐만 아니라 무엇가도 다 새롭게 하심을 받았고 끝에 가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우리 이 오늘 본문을요, 너무나 잘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 세 절 말씀을, 요 네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옛사람으로부터 새 사람으로 오기 위한 과정에는 분명히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에베소서에는 무엇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모양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이, 우리 이론이, 우리의 사상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신념이 조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의라고 하면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면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그 진리를 통해서 새 사람을 지은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시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지체를 가지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을 쌓고 도를 닦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 육신의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첫 번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생의 씻음이 무엇입니까?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았던 바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중생의 씻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만, 그것을 디도서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 우리가 받는 성령은요, 분명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주신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주시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셨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그리고 우리 디도서에서도,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에서도 계속 새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는요, 이 땅의 이론을 가지고는 아무리 고상하고 높고 원대한 지식을 쌓아도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석사를 받고 박사를 받고 박사를 또 받고 박사를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도, 정말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벌과 학파를 지녔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그 지식이 있었음에도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예수님께로 나을 수 없었다, 영원한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얼굴을 대하면서 만나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고요,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로는 너희를 대면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심령으로 이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경책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8절을 보시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라 라고 기록했냐 하면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철학, 세상의 학문 뿐만 아니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요약하고 정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 베드로가 정말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얘기했고 나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그러한 도전과 찔림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하면은 단지 내가 예수를 믿어준다, 내가 교회에 나왔다, 내가 성경 말씀을 안다,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예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에만 그쳐서 그렇게 해서 내가 새 사람을 받았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어서 죽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을 입어야 한다. 예수님이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양을 저와 여러분이 입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새롭게 하심을 받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이론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똑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위의 것을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들이 밝히 보이는 자가 있고요. 이것을 관념과 이론으로만 아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4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에 영광 중에서 나타나는 자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음을 살아나고 나서 새 사람을 입고 나니 내 이전의 행위가 이랬었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을 입은 자입니까? 내 이 지식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정말로 그 성령님을 만나신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